오늘 사무엘상 말씀 가지고요,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최고의 작품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자신의 최고의 작품인 사람이 복되고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복되고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주셨죠. 행복하게 살기에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갖춘 곳이 바로 그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비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이제 하와를 만드시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만드시고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에서 함께할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요, 가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가정은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우연히 만나서 함께 먹고 함께 자며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거룩한 기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주례를 하면서 그 가정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인데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복된 것을 함께 누리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가정의 존재 이유와 그 가정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서로가 사랑을 나누며 경험하는 작은 천국이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단순히 그냥 쉴 곳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영과 육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는 곳이고 다음 세대를 기르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고 지키고 그것을 보여주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가정은요, 그냥 저절로 주어지진 않습니다. 복된 가정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한 마음 또 한 목적을 가지고 노력함으로써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가정은요, 그 가정의 목적이 잘못된 가정도 있어요. 돈을 모으는 것을 그냥 그 가정의 모든 목적으로 삼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은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돈을 모으는데 함께 합니다. 그래서 사회면에 가끔 나오는 공모 해가지고 남을 속이는 일에 온 가족이 함께하고 남을 막 이렇게 사기치는 일에 함께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모든 가족이 나름대로 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가정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정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복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많은 복된 가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가정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이 있어요. 그들은요, 믿음 안에서 충성되고 그리고 좋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은 가정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노아의 가정이 있는데 그들은 모든 사람이 범죄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 환난의 날에 구원을 받았던 노아의 가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한 가지, 또 하나의 성경에 나오는 복된 가정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의 가정인데요. 오늘 우리는 사무엘의 가정을 보면서 귀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가족의 역할을 발견하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찾아야 되겠는데, 먼저는 우리가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 좀 아멘 하셔야 되겠어요. 좋은 남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가족 구성원 나름대로 해야 될 도리가 있겠죠. 남편은 남편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있고요, 아내는 아내로서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가장이에요. 그래서 가장이 된 남편이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남편 한 사람이 바르게 사명을 잘 감당하면 따라가는 그 가족들이 모두가 다 복을 받기 때문이죠. 사울왕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럴 때 그 가족이 또 그 가문이요 멸망당했어요. 다윗왕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았을 때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이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요, 완벽한 남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귀한 그 남편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엘가나는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신앙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일을 잊지 않았어요. 때가 되었을 때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렸어요.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요즘 현대의 신앙인들이 정말로 여러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 기지교회 가장들은요, 어떠한 일이 있으셔도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히 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엘가나는요, 가족의 예배를 이끄는 참된 신앙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엘가나는 예배의 앞장을 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다 도운 아버지였고, 가족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왔던 남편이었습니다. 부모의 신앙은요, 자녀들과 그 후손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죠. 그 단을 쌓는 신앙을 보고 자녀들이요 따라합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드렸다는 건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렸을 때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합니다. 그러한 삶이 그 자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더 나은 복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축복의 완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요, 아버지보다 좀 더 잘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그 가정보다, 부모의 가정보다 더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요, 예배드리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예배의 본을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가나는요, 참된 신앙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엘가나는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서만 산 것이 아니라 좋은 남편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자신의 아내가 괴로워합니다. 그때 사랑하는 말로 위로하죠. 그리고 그 아내에게 힘을 줍니다. 그는 아내에게 당신은 10아들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요,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자세를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할렐루야. 아내 사랑하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남편을 가정에 사랑을 주는 자로 삼으셨어요. 남편을요, 가정에 사랑을 주는 자로 세우셨어요. 아버지에게서 자식을 향한 사랑이 나와야 그 자녀들이 행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서 아내를 향한 사랑이 나와야 그 아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아내가요, 남편한테 사랑받지 않고 엉뚱한 데 사랑받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애들이요,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않고요, 엉뚱한 데 사랑받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이 힘들어할 때 그것을 탓할 것이 아니고요, 남편은요,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처럼 가정에서 가장은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신앙인들을 이렇게 보고 현대의 남편들을 볼 때에 자신이 힘든 것을 많이 표현해요. 오죽하면은요, 아이들이요, 우리 아빠는 바빠, 우리 아빠는 피곤해. 얼마나 아빠가 들어와서 바빠, 아빠는 바쁘니까 아빠 말 시키지 마, 아빠 피곤하니까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 아빠 피곤하니까 자꾸 물어보지 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우리 아빠는 바빠, 우리 아빠는 피곤해,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요, 좋은 남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힘들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밖에서 물론 힘들지요. 밖에서요, 안 입고 없지요. 밖에서요, 정말 더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남편은요, 안에 들어와서 집에 와서 힘들다고 표현하지 않고 가족을 도리어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런 가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장이 있을 때 그 가정이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가족들은요, 위로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가족들은요, 사랑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남편에게서 사랑받지 않으면 누구한테 사랑받겠어요? 아버지에게서 사랑받지 않으면요, 누구한테 사랑받겠습니까? 물론 우리 남성들 세상에서 참 힘들고 어렵고 참 그러한 삶을 사시는 거 제가 미루어 짐작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우리 기지식 교회의 남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자가 잘해야 돼요. 남자만 잘해갖고 되지 않습니다. 좋은 아내가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복된 가정을 살펴보면 그곳에는요, 슬기로운 아내가 있었어요. 지혜로운 어머니가 있었고요, 복된 여성이 있었을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의 가정에서 사무엘같이 귀한 인물이 나오게 된 배경도 바로 그 어머니 한나입니다. 그 한나는요, 참된 여인의 본을 보여주는 귀한 사람이었어요. 좋은 아내이기도 했고요, 좋은 어머니이기도 했는데요, 한나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여인이었어요. 여성은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맞지요? 권사님 맞지요? 할렐루야.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랍니다. 한나도요, 마찬가지였어요. 사랑을 먹고 사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풍성한 삶을 보장해 줬고 남편이 그 아내 한나를요,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나는요, 정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요. 하나님한테 더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요, 더 받고 싶었던 것이죠. 어리석은 여성은요, 세상적으로 지닌 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여인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요, 껍데기 치장에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지 않는 자를 무섭게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3장에 보니까요,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술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나는요, 이런 외적인 것으로 만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을 누렸지요. 그랬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더 값지고 더 귀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여인이 바로 한나였는데, 그 한나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기지교회의 여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한나는요, 간절한 기도의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한나는 소망을 이루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리고요, 소망을 이루는 방법을 알았고, 그리고 소망을 이루는 방법을 알았고 행동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속상하고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지 않았어요. 홧김에 바람나는 여자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죠? 막 화나가지고 그냥 바람 피는 그런 여자도 있다고 그래요. 욕구불만을요, 물건을 사는 쇼핑 중독이나 그런 것으로 또는 뭐 어떤 취미생활에 아주 너무나 깊이 들어가서 그 취미생활로 풀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 가지고요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요 안 돼요. 한나는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간절한 자세로 기도했어요. 제사장이 말입니다, 오해할 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것이 정말로 중요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어머니는요, 기도하는 여인입니다. 좋은 아내는요, 기도하는 여인입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요, 바로 가장 좋은 어머니요, 가장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가정을 위해서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아내가 그 자리를 지킨다면요, 더 바랄 게 있을까요? 한나는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기도했어요. 아이를 주시면 구별된 사람으로 기르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약속까지 합니다. 꼭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약속까지 하면서 그는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기도할 때요,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분명한 결단과 각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건강은 뭐 하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건강 주시면 조금 더 기도할게요. 건강 주시면 조금 더 충성할게요. 건강 주시면, 건강 주셔야 조금 더 헌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물질도 더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물질 더 주시면 뭐 하시려고요? 좀 더 나누고, 좀 더 베풀고, 좀 더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물질 좀 더 주세요 라는 그런 각오를 하나님 앞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은혜로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그 기도를요, 응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나는요, 언약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한나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한나의 형편을 듣고 그의 기도를 본 엘리 제사장은 그에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자 한나는요,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서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볼까요? 제사장이 너 이제 언제쯤 아들이 생길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원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요, 그것을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 믿음이 더욱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말을요,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하는 말을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을 때 복을 받았습니다. 예언자가 전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있으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식교회 어머니들은요, 기도하는 어머니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응답의 주인공들, 축복의 주인공들,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남자는요 엔진처럼 힘있게 나가야 되고요, 아내는요 방향키와 같은 존재로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복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된 가정은요 자녀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요 자녀에게 사랑 주며 사는 거예요. 사랑은요 받는 것이 좋을까요? 주는 것이 좋을까요? 사랑은요 주는 것이 좋을까요? 주는 것이 좋을까요? 사랑은요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주는 것이 행복하고 더 좋습니다. 사랑을 주는 것 가운데요 정말로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주는 사랑은 정말로 보람되고 행복하죠. 그래서 자녀를 기르는 것이요 때로는 힘이 듭니다. 어떤 때는 말이죠, 외출만 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응가를 해요. 그러면요 그걸 보면서 저 녀석 때문에 그냥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태클이거나 막 하면서 그러면서 막 속상했던 때가 옛날에 있었어요. 요즘도요 저희 집도 뭐 큰 놈하고 줄 때는 뭐 애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그놈들이 어떨 때는 그냥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서 저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나오긴 뭐 어디서 나왔겠어요. 뭐 저한테 나왔겠지만 어디서 저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나, 뭐 그럴 때가 나만 그런가? 딴 사람들은 뭐 아닌 것처럼 그러고 있는. 그런데요 그래도요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요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을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요 사랑을 받던 그 자녀가 귀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요 그것 또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요 그 기쁨을요 누렸어요. 자식의 사랑을 주는 행복을요 엘가나와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요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것으로 사무엘 받았지요. 보기만 해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정말로 오랜만에, 정말로 결혼한 지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런데요 한나는요 어떻게 했어요? 약속한 대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2장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랬죠. 아이를 받은 것만으로 만족했어요. 그리고 그 기르는 기쁨, 그것을요 한나가 포기한 겁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아이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한나에게 더 큰 기쁨을 주셨어요.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셔서 자녀를 기르는 행복, 한나가 포기했던 자녀를 기르는 행복도 누리게 한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자녀가 형통케 되는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요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이 좀 하나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한나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제가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사사를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셔서요 그 아이가요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나는요 그저 무엇만 기도했어요? 아이 하나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한나에게 최고의 사람을 주셨어요. 사실 성경에 말입니다 엘가나하고 한나가 나오잖아요. 엘가나하고 한나가 왜 나올까요? 성경에 엘가나하고 한나가 도대체 뭐 했을까요? 엘가나하고 한나는요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뭐 했냐면요 사무엘의 엄마고 사무엘의 아빠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사무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나가요? 믿음의 기도가 있어서요? 한나의 그 믿음의 기도 때문에 나왔어요. 한나의 믿음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한나의 믿음의 기도가요, 뭐 때문에 믿음의 기도가 된 거예요? 사무엘을 받으면서 그것이 응답받았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녀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들은요,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되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실현되는 것을 보았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그랬어요. 사무엘은요,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는 사사의 역할도 감당하죠. 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에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중요한 제사를 드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요, 그의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보았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저희 교회가요, 언제나 신앙의 명문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도 우리가 꿈나무 금식일로 정해놓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기식교회 성도들의 축복의 완성은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린다. 뭐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내가 볼 때,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축복이 완성되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물론 내가 복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더 큰 축복의 완성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내가 받은 그 축복을 같이 누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을 때 나의 축복은요, 완성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면요, 엄마가 기도하는 것, 부모의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없습니다. 그 중에 제일 강력한 기도는요, 금식 기도예요. 목숨 걸고 하는 기도예요. 자녀들 위해서요, 우리가요, 한 끼 정도, 또는 뭐 하루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런데 혹시 뭐 건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직장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신 분들은요, 꼭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고 축복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자녀들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고 그 복을 후손들이 이어갈 때 귀한 복된 가정을 만들고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보니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기식교회 모든 가정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가정이 되고요, 하나님이 후손을 복되게 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기식교회의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